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특성과 정체성은 핵심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떤 의미로 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할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당연한, 이 묵직한, 이 싫은 죽음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다시 말해서 죽어서 나중에 누리는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 땅 위에 지금도 체험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 잠자는 것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쉽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 나중에 살긴 하겠지요. 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교정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시작하는 거고 영혼의 걸음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단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부활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또 아니면 내가 예님을 만날 거야. 우리 엄마를 만날 거야. 뭐 이런 결심이나 다짐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하는 능력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거고, 그러한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또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의구심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지요. 부활신앙이 참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필요불가결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물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었는지 혹 기억나실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성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예수를 붙잡는다고? 선택한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불가하죠. 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느새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믿어져요? 이 사역은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다.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활신앙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20장까지 쭉 살펴보면 그 얘기 대부분 종결이 되어졌는데 20장이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시편 119편을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대로 알파벳을 먼저 쭉 기록해 놔놓고서 거기에서 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처럼 일정한 룰, 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0장이 더 본때 있어 보여요? 21장이 본때 있게 보여요? 아무래도 이 어필을 하려면 정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틀이. 그래서 20장으로 마무리된 듯한데 21장이 더 부연이 되졌어요.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났습니다. 21장만 따로 놓고 보면 완전히 뭐죠?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서 그 배경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거기에서 주님 만나게 되지요. 한켠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일련의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련의 그 인물군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일에 활력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상실해버렸고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상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매가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지난 주간에 그들은 엄청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었습니다. 내 꿈, 내 소망, 내 의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여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어떤 소망이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은 고역이죠. 이 땅의 삶은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모쪼록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꿈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요. 멀찌감치해서 뭔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멀찌감치. 사실은 간밤에 그토록 수고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또 혹은 주님께서 그처럼 외로이 사투를 벌리는 십자가를 왜 나는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까?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후회, 낭만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아마 밤새도록 이 베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변가에 어렴풋이 인기척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낭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법한데요. 그게 뭐든가요? 내 신앙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공고해지고 내가 캄캄한 어떤 터널 속으로, 동굴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느낌에 있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내게 오던가요? 저는 제일 먼저 주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좀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제가 이 땅에 아버지로 삶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아니면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내 등 뒤에서 한 번만 이렇게 탁 쳐주면, 한 번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혼돈이 끝날 것 같고 뭔가 도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져보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혼돈, 영적인 상실감에 빠졌을 때에 그게 복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지지리 공상 같은데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상실한 마음의 곳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자리에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되기를 바라요. 그게 뭘까? 나의 공고한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참 비겁한 그런 처지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비록 무기력한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으신다.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듯 믿는 부활신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절 아침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권고 또 권고합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답답하고 힘에 괴워하는데도 보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요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손 내밀기 부끄러운데 주님이 항상
뭘 하시죠?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를 믿는 부활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신앙의 특징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내 삶을 돌이켜주는 겁니다. 돌이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독특한 그 상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뭐죠?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깊은 곳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글이 잘 안 나오네요.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수확물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왜 부활의 주님께서는 내 삶을 처음의 대로 돌이키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주석들과 또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사랑의 때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제일 진실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악으로 사십니까?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환호했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도모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 기억에는 또렷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처음은 순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함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큰 영화를 꿈꾸고 도모하며 앞으로 시도하며 나아갑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새로 경험할 놀라운 일들이 내게 있어서 매우 낯설어. 그러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좀 능하신 편입니까? 나는 휴대폰에 한 중간치는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백만 원에 해당하는 그 휴대폰을 100분의 1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낯설어. 그래서 그 마음이 동시에 뭐로 일어나요? 싫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 계셔서 우리가 제일 활발하고 제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첫사랑, 처음 사명, 처음 소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참으로 허탈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요. 뭡니까?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더니 얻었어요.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순전하게 대면했던 그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회복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즐겨하는 것, 제일 기뻐하는 것, 제일 효율적인 때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치를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부활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능력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되고 활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드립은 은혜는 전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지는 은혜니까 훨씬 더 활발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스럽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꿈꾸십시오. 다시 걸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내 삶을 수용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 이 숯불 앞에 베드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랜만에 어느 언덕을 넘어가는데 생각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언덕을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서 아빠 시 하는 바람에 거기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시를 닌 일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적 일이에요? 그게 제 생에 있어서 뭐 그닥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이미지 앞에 딱 하니까 그게 떠올려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숯불은 어떻죠? 거기 앞에서 주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숯불을 쬐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주님께서 그처럼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움이 묻어있는 흔적이요, 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 얘기를 되돌려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므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예요. 주님의 용서죠. 주님의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뭘 용서하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용서라든지 죄에 관한 얘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회개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참 탁월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뭐 그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끌려다니실 때 성경은 아주 미미한 미세한 부분에 터치를 해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혹독한 처참한 자리로 끌려가시면서 누구를 봤어? 베드로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눈맞춤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용서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하셨는데 또 그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되물으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걸 어떻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던 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바람은 거기에서 잘 버텨서 학업을 계속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참으로 힘든 세월을 감당하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워집니다. 낮에 잘 돌았는데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형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 언덕 넘어서 밤중에 엄마. 저와 누나는 뛰쳐나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또 엄한 엄마가 탁 제어를 했기 때문에 그저 미리 이불에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낮에 신나게 놀았거든요. 죄책감에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나가시더라고요. 얼마지 않아서 곡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런닝구는 엉망진창이 됐고 무진 맞은 것 같아. 그리고 좀 이제 깨끗이 씻겨졌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 밥상이 들어오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 한마디로 그 사랑의 절정을 노래했다, 드러났다. 주님, 조반을 먹어라.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부담감, 죄의식, 그 죄됨, 모든 것이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밥 먹어라. 이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된 줄로 압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십니다. 그 아픔까지 보듬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의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10년 가운데에서 명백히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에서 실현됩니다.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참으로 민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먼저 물어주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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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은 쉬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살떨리는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답을 못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의 행한 짓이 있고 자기의 어떤 죄됨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쉬이 고백하지 못하는 무거운 분위기, 마음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역사는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부활의 역사는 내 삶과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중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새 소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내 양을 치라. 예,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민망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새로운 그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이것이 우리의 의례적 습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부활신앙으로 잘 살면, 여기서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 다음에 종말의 때의 부활은 매우 당연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믿지 못하는데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먼 삶의 여정을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더불어서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 신실하게 살면 내일은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죠? 사랑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옆을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로써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구비하여 사는